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는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받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지 못할 때 애통하지 못했습니다. 따뜻하고 포용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뜻 앞에 갈망하지 못했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예수의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성령이여, 이 시간 임재하셔서 팔복의 근원 되신 예수로 인하여 내 안에 가난함도 주시고 애통함도 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도 주시고 온유함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안에 참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이르러 싸우니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먹이사 나로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 76편 1절로 12절 되겠습니다. 먼저 76편 1절부터 6절까지 첫 번째 단원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오늘도 이 아삽의 시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은 당신을 숨기거나 은폐하거나 당신을 아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기거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동의로가 뭐냐면 말씀 앞에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말씀으로 나갈 때. 그럼 예배는 뭡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으려고 나가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나가고, 말씀대로 살려고 나가는 것이 예배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당신을 숨기거나 당신을 드러내는 일을 거북장스럽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언급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크기를 알려줍니다. 그게 믿음의 초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크기를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를 모르면 믿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가 작아지면 믿음도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기를 알려줘요. 대표적인 것이 그거 아닙니까?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그러면 천국 가는 것이 다 요원해지는 거 아닙니까? 비현실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천국을 가고 안 가는 일도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기를 만진 바 되고 본 바 되고 경험한 바 돼야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감성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액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두 번째, 2절에서는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초소는 시온에 있도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슨 장소가 부족해서 이 좁은 공간에 오시고 좁은 지역에 오시고 한정된 곳에 갇혀 사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가두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실제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그래서 성령 인태를 통하여 공생의 3년 동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됨을 이 땅에 알려주셨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는 하나님, 바다와 파도를 잔잔케 하신 하나님, 불치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오병이어로 3,000명, 5,000명을 먹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2000년 전에 말씀이 육시되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신 그분의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샬롬에,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시온에, 시온은 우리들이 잘 아는 이삭을 번제로 드린 모리아 산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특별히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요, 오늘도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요즘 우리 주일 낮 예배에 임재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석천 제1교회 찬양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신을 드러내고 싶고 계시하고 싶고 알려주고 싶으시고 구체적으로 경험시켜주고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분은 오늘도 이곳에 오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 찬양이 있는 곳에, 기도의 향기가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은 와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와 계십니다. 그분을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입니다.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 이 말씀이요. 사람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다 가질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도 못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다 누리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누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다 갖고 있고 사람이 보기에는 다 누리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상공평하십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본문 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6편 6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시매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병거도 말도 칼도 화살도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으나 전쟁이 미치지 못하고, 화가 있으나 화가 미치지 못해요. 코로나가 있으나 코로나가 우리를 더럽히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과 독대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요, 병거도 말도 칼도 활도 전쟁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오늘 본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리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풍파가 미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더러움이 만지지 못하고, 이 세상의 악함이 허물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주님이 심판하시고 주님이 판결하시고, 근데 이게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주님의 진노는 전쟁과 또 천재지변입니다. 전염병도 그의 일환입니다.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전염병으로 3,000명도 죽여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천재지변이 나서 지구를 뒤집어 엎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전쟁을 통해서 피비린내 나는 사륙도를 이 땅에 보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어찌 두렵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비참한 전쟁을 보고 어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고, 천재지변과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화인받은 자요 버림받은 자입니다. 코로나19가 강하면 강할수록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무릎을 꿇고 목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사한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핑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속천주의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판결하실 때 땅이 두려워 잠잠하다 그랬습니다. 왜 이런 일을 벌이실까? 하나님은 왜 전쟁으로 심판하실까? 왜 전염병으로 심판하실까? 왜 천재지변으로 이 세상에 두려움을 주시는 걸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 하나님은 이 온유한 자를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내 비극은 내 안에 온유함이 없다는 것이죠.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없는 것 자체도 모르는 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저도 이 온유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온유함은 온도로 얘기하면 따뜻함이요, 색깔로 얘기하면 노란색이요, 이 온유함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신 최고의 성품입니다. 왼편을 뺨 맞으면 오른편을 갖다 대는 그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이 저에게는 씨가 말라 있었습니다.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온유함이 없었습니다. 냉혹하고 무자비하고 야비하고 과격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처럼 온유한 성품을 담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온유함을 회복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온유함의 특징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이 분노, 요즘도 분노 장애라는 말도, 조절 장애라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분노, 화를 내는 것, 소리를 지르는 것, 과격해지는 것, 그 힘을 찬양으로 바꾸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나의 모든 에너지로 찬양을 바꿀 줄 아는 사람, 감사로 바꿀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분이 치밀릴 때마다 찬양하게 하소서. 분이 내 안에서 폭발할 때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이게 인위적으로 되겠습니까?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이 떠나간 가물어 메마른 땅은 분노하는, 화를 치밀어 내는, 그 분노대로 소리를 지르고 그 분노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가물어 메마른 땅 아닐까요? 그래서 요즘에 가슴을 치면서 그 찬양을 종종 하곤 한답니다. 한번 성도님들도 분이 뚜껑이 열리도록 치밀을 때 찬양해 보세요. 감사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노할 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 다음에 남은 노를 이 땅에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찬양하고도 풀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씩씩거림이 있어요. 꼭 저를 보고 하는 것 같아요. 찬양했는데도 아직도 다스리지 못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끌어오를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그걸 땅에 쏟지 말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도 나의 메마름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것이죠. 찬양으로 풀어지지 않는 것은 감사로 풀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이 한 주간 우리들의 삶 속에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1절입니다.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선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포용력 있고 부드러운 사람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에 온유한 사람은 영적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 목표. 헌금도 목표가 있고, 기도도 목표가 있고, 금식에도 목표가 있고, 성경에도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대로 이행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래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예배 때마다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래요. 이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그 의중에 붙들리고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목표를 자꾸만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올해만 7독을 마쳤습니다. 지금 8독에 들어갔거든요. 이번 주간 제가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소원했어요. 이번 주간에는 무조건 5경을 다 읽는다. 이번 주간에는 무조건 이틀 산에 가서 기도한다. 이걸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예요. 그걸 이행해야죠. 이거 이행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어두운 길에서 밝은 길로, 부정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결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저주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축복으로 내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그것이 소원을 하고 갚아나가는 이 온유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한 주간 한번 여러분들 새벽 기도 작정해 보세요. 한 주간 여러분 성경 읽기 작정해 보세요. 한 주간 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작정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모든 저주 끊어내고 축복의 강물을 활짝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2절 마지막입니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교만한 자는 패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한 백성은 해차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어려울수록 기도합니다. 힘들수록 감사합니다. 그들의 생애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만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어려움은 불평하고요, 힘들면 원망하고요, 고통스러우면 도피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크기를 친히 보여주길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크기를 아는 만큼 믿음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유한 자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악과 교만을 심판하십니다.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꺾으시고 내치시지만 교만한 사람은 다 구원하십니다. 누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따뜻하고 포용력 있는 사람만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분노를 찬양으로 바꾸고 남은 분노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 아니겠어요? 특별히 1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갚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으로 인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크기를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가득 찬 죄인입니다. 용서하소서.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의 크기를 알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크기를 넓혀 주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고 싶습니다. 따뜻한 마음, 포용력 있는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더더욱 노를 바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남은 노를 감사함으로 승화시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옵시고 작정하고 이행하고 예물을 드리는 온유한 자 되어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오늘도 기가 센 사람을 꺾고 왕들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겸손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권속들 위에와 믿음으로 온유하게 살려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 위에와 성도 가건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